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손으로 수송아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대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위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 탕구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1차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신앙개혁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어제 에스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오늘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아닥사스다 왕 2세입니다. 편지를 조서를 내린 내용으로서 성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어제 본문부터 시점은 성전을 건축하고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58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1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약 80년의 세월이 지금 흐른 상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We must make sure what we know is truly accurate. We must make sure what we know is truly accurate.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건지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도 그렇고요. 또 성경적 지식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너무나 달랐던 것에 대하여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는데요. 성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체계적으로
자세히 배운 목사들, 목회자들조차 그렇고 그렇게 배우지 않고 그저 주마간산격으로 말 타고 산을 힐끗힐끗 보는 식으로 성경을 배운 분들은 특히 어느 부분에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왔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은혜를 받았다든지 뭔가 깨달았다든지 하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마치 그것이 다 맞는 것인 양 알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모르지만 지금도 제 노트에 보면 하루에 어떤 때는 하나, 어떤 때는 대여섯 개씩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다고 생각했던 거, 정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늘 기록하고 있는 노트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지, 이 지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내고 보면 다른 의미를 가진 그 어떤 영적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주일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이제 돌아온 주일 첫 번째 또 하나님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어젯밤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내년에 금요일 날 해야지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지금 한 10개 정도 성경을 뒤적뒤적 하면서 모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는 성경 이렇다라고 했던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This is not something to push it through by force. This is not something to push it through by force. 오늘 11절 말씀에 보세요. 그냥 이미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에스라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7장 1절부터 읽어보셨죠? 보면 에스라에 대하여 계속 얘기합니다.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그냥 16대 손 하지 않고 그 16명 이야기를 이름을 쭉 대고 있고 또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에스라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일부러 한 번 더 설명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아니 앞에서 설명 다 했는데 이게 뚝 떨어져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한 10장, 20장 지나고 난 뒤에 거기 나왔다면 앞에 누구였지? 이럴 수 있지만 앞에 1절부터 10절에서 그분에 대하여 다른 말 한마디도 없고 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11절에서 다시 한번 12절에서 다시 한번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어제 묵상에서 우리 주일날은 각자 하니까요.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본 거 7장 1절 말씀에 딱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가 2일 후에, 2일 후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일 후에 이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 건축이 전부였다면 6장에서 끝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7장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2일 후에라는 것은 성전 건축이 전부가 아니라 뭐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에스라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후에 그리고 약 6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오늘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부분 1절부터 10절은 에스라의 선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것과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적인 거였었어요. 어제 본문의 6절과 9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6절에서 보시면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그가 어느 정도 그 지위가 있는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이고 신분적이고 집안의 배경이었어요. 심지어 어제는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그 조상 중에 아론이 나왔고요, 비느하스가 나왔고 사독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대제사장의 유일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완전히 새 시대가 되었죠.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지금 세월이 벌써 몇 년입니까? 백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백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130년 이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지나고 났는데 요즘 보세요. 오늘날도 130년 지났는데 내가 무슨 김씨의 뭐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 그러세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세대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감격도 다 사라지고 성전 건축의 감격도 다 사라진 세대에 성전 건축하고 지금 6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 감격으로 살아가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전을 지대를 놓았을 때 울고불고 했던 노인들은 이제 세상 다 떠났을 것이고, 그때 기뻐했던 세대들도 이제 세상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60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에스라를 더 크니 내놓으면서 에스라는 이런 아론의 후손이야 라고 했을 때, 그가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사람들 중에 누가 와 대단한 집안이다 할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요게 지금 에스라 하면 항상 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에스라가 분명히 어제 본문에서는 무엇을 먼저 소개했냐면, 에스라가 어제 보세요. 1절에서 에스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스가랴의 아들이요라고 말하면서 집안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제사장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6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율법이 익숙한 학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학사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건 타고난 거잖아요. 학사는 거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학사 겸 제사장 순서를 바꿔요. 의도적으로. 왜 그렇죠? 왜 학자를 먼저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먼저 온 사람들 80년 전에 먼저 와서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몇 세대가 지났잖아요. 벌써 몇 세대가 지났잖아요. 지나고 난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왔을 때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 전에 오신 분들이 그 땅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내 집을 내 집이라고 말 못하고 내 땅을 내 땅이라고 말 못하는 그 재산 소유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잘 정착하여서 여하튼 다리 왕의 도움으로 잘 정착하여 80년 지났는데 이제 느닷없이 또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 집 내 집이야. 여러분 그러면 아 그랬어요? 하고 누가 물러나겠냐고요. 이미 나라가 멸망당한 거 주전 588년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이미 여러분 거 200년 정도 얼추 그쵸? 이 정도 지났는데 와가지고 이제는 또 내 집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제사장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학사를 먼저 내세워서 왜 필요한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다. 즉 선천적인 것 가지고 내세워서 나 아론의 후손야를 내세운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여 공부하여 이렇게 율법에 능통한 전문가다, 박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학문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다. 더군다나 10절을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단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서 꼭 해야 돼 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히 그러셔도 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에스라를 소개하시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을 잘해야 한다. 선택을 잘해야 한다. We must choose carefully. We must choose carefully. 아마 선택이라는 단어, 제가 설교 중에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 선택이에요. 잘 보시면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선택이에요. 자, 왕의 아닥사스다 왕 2세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 조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지난번 다리오 왕의 조서와 다른 게 뭡니까? 지난번 다리오 왕의 편지는 사마리아 총독의 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접근도 하지 말고 방해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번에는 그렇게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라 왕이 먼저 에스라를 통하여 돕도록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라, 자원해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못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또 이 이후에 약 20여 년 세월 지나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3차가 있어요. 그리고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그 전체적 이야기가 물론 앞에서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의 이야기가 모르드게 에스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오지 않아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가라 해도 안 옵니다. 왜요? 가봤자 고생이거든요. 와봤자 고생이거든요. 안 와요. 지난번에는 꼭 가야 된다 의무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하는 사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물질을 공급합니다. 은금을 가져가라. 16절 보니까 더 물질을 더하여 주죠. 17절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으면 여러분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하죠? 좋은 곳, 선한 곳에 써라 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남을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그릇도 가져가라. 지난번 그릇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릇이 남아있어요. 여호와 전에서 가져간 그릇이. 그리고 20절 그 밖에 성전에 쓸 것이 있으면 굽고 나라 창고에서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정부, 국가 중앙정부서가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에스라가 필요한 거 다 주라고 말합니다. 이미 돈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오고 또 남으면 네가 서는 데 쓰라고 말하지만 그 외에도 지방 정부에서 필요한 거 다 주라고 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거 뭐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사실 계산할 수 없고요.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다 정확하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수천 년 전권의 가치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 달란트가 얼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정확히 말할 수 없고 거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여러분 소금을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 말하냐면 끝없이 주래요. 가장 비싼 소금을 제한 없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24절 말씀에서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 면세예요. 세금 면제. 높은 제사장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면세예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목사들 중에서 세금을 목사들 중에 첫 번째 안수 후에 첫 번째 세금 낼 때 나는 exemption, tax exemption 면제받겠습니다 하면 면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이 미국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고 뭐 반주자나 교사들까지 면세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면세를 시켜줬다고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25절 보면 법률가들, 법관, 판사 뽑아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그리고 26절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라고요. 준비된 사람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뭡니까? 너희가 원하는 사람은 가라라고 했을 때 안 가는 사람들, 안 오는 사람들이 왜 안 오는 거예요? 가봤자 고생하고 힘들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 지금의 안락함이냐 아니냐는 거죠.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돈 문제였잖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공급해 준단 말이죠.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그러니까 선택이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선택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완벽하게 일이 진행된다. 너무나 완벽하게 일이 진행된다. Everything goes perfectly well. Everything goes perfectly well. 그런데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에스라의 반응입니다.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렇게 자기에게 베푼 사람이 왕입니다. 더군다나 12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왕의 왕이다. King of Kings. 이거 하나님한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하고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요청하지 않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면 딱 쓸 때 우리가 예의상이라도 첫 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베푼 왕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노력하여 얻을 수 없는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그 왕이 권력과 많은 재물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베풀었는데 에스라가 그것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비참을 여기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에스라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찬양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 종종 우리는 누구에게 합니까? 왕에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왕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총, 은택을 막 이야기해요. 에스라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게 나와. 28절에 이건 정말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것이 6절에서 나오고 9절에서 나와요. 도움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손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에스라에서 반복적으로 6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6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에스라서에서 6번 나오는데 7장에서 3번, 8장에서 3번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모든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아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은혜예요. 이것을 알면 은혜고 모르면 우연입니다. 은혜와 우연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아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게 하시고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상황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심령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 원망하거나 또 세상 왕 찬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